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구약 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가 본문인데 23절부터 27절까지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힘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용사, 성을 빼앗는 자,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인생의 승리자를 말합니다. 인생 승리자죠. 사업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고 또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 승리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가정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너무 화를 많이 냈거든요. 가정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가족들에게 화를 다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에는 아니올시다 인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인데 화 잘 안 내죠. 그런데 자기 집안에만 들어가면 아내를 때려요. 사모를 구타를 합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서와는 완전히 달리 불같이 화를 냅니다. 목회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은 실패죠. 여러분,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을 더디내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용사가 되고 세상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폭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르죠.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불안해서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를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쏟아지지 말고 관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화가, 이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열받게 했다고, 아내가 열받게 했다고,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있던 분노가 그 촉매를 만나서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분노가 막 터져 나온다면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스리지 못한, 처리되지 않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의 습성이, 분노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모자라시면 집에 가서 혼자 계실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걸핏하면 화가 날까?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막 화가 불쑥불쑥 쏟을까? 나는 왜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일까? 저 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한데 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화를 퍼부낼까? 왜 내 속에 화가 있는 걸까? 혹시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어떤 분노의 문제가 마치 활화사처럼 늘 속에 타오르고 있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폭발하는, 그게 내가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들 틀림없이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냥 가슴 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처리를 안 하고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죠. 아니 수시로 터지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때 갑자기 나도 당황스럽도록 터지죠. 괜히 옆에 있다가 터지고 나면 홀라당 화상을 입고 마음의 상처를 뒤집어 쓰는 그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게 그저 내가 좀 잘 참아야지, 이제 화를 안 내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불을 꺼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로 이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분노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죠. 계속 꺼야 돼요. 타오르려고 할 때마다 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찬스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는 마시잖아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속에 있는 불덩어리를, 속에 있는 화덩어리를 우리는 식히고 그리고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생수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쌓여있는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 화의 불덩어리가 다 식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자기 내면의 정원이 잘 정돈된 사람은 말이 곧아요. 말할 때 똑바로 말합니다. 그 입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삐딱한 말이 안 나옵니다. 삐딱한 말은 삐딱한 마음에서 나와요. 불편한 마음,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서 삐딱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받고 사는 사람은 삐딱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 그랬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얼마든지 좋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선한 의도로 정말 궁금해서 모르는 것을 깨닫고 싶고 알고 싶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다 알면서도 일부러 어떻게 하면 예수를 궁지로 몰아서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궁지로 빠뜨려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할까? 그런 악한 의도로 질문들을 쏟아냈죠. 참 여러분 그것도 지혜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혜는 지혜인데 나쁜 지혜죠. 악한 지혜죠. 남들을 해롭게 하는 지혜잖아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동기로 하는 나쁜 지혜죠. 물론 예수님은 선한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다 반박하고 잘 넘기셨지만 그래서 그들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만드셨지만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하게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순하고 속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속에 이미 자기 해답, 자기 결론, 자기 대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아젠다가 많은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남을 곤란하게 하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꼭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똑바로 말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을 꼭 구부려서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삐뚤어진 말이 입에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는데 기분 좋게 인사하고 기분 좋게 받으면 그걸로 끝인데 이 마음에 뭔가 좀 찝찝한 게 남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똑바로 말하면 되는데 꼬아서 말합니다. 꽈배기도 아니고 무슨 빙빙 돌려서 말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내게 지금 대답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뭘 해달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가 아파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지금 마음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니까 말도 그렇게 삐뚤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 깨끗한 사람,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은 말이 깨끗해요. 말이 신선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맑은 물을 마신 것 같아요.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니까 마음도 통하죠. 이런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관계가 더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을 사귀고 나면 10년만큼의 정이 쌓여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똑바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굽어쳐서 말하는 사람입니까? 내 말이 어떤지, 내 말 때문에 이 모임의 분위기가, 내 말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지, 내 말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말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배우기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권세가 이 셋째 혀에 있다 그러잖아요. 말은 치료제고, 말은 영양제고, 말에 꿀을 바르기도 하고 말에 독을 묻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올까요? 왜 남을 험담하는 말이 튀어나올까요? 마음에 없는데 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왜 이 내 입에서 나올까요? 왜 이렇게 말을 구부려서 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성도끼리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해요. 그러니 만나도 재미 하나도 없죠. 맛있는 밥을 먹어도 말맛이 더 맛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밥맛도 떨어져요. 대화하기가 싫어요. 인간관계에 발전이 없죠.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모르겠어요. 정이 안 가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서로 하는데 안 통할까요?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할까요? 그걸 보면 우리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누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잊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한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 보면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 또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원하지 않는데 정말 사랑하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때로 내가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말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내 몸으로 낳은 자식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영원히 함께 살 귀한 성도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덜 줄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에 지혜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 말에 은혜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내 말에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과 권세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입술에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말이 은혜가 듬뿍 담긴 그런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똑바로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 말이 통하는 능력, 마음이 연결되는 능력, 이 능력을 저의 혀에, 제 입술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마음이 고쳐지고 기도해야 말이 똑바로 나가요. 그 다음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보아야 할 것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인생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오래가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신상 나오면 또 사야 됩니다. 계속 사야 합니다. 끝도 없이 우리를 불만족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계속 보면 눈만 높아지고 채워지지는 않고 실증만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가는 만족, 영원히 실증나지 않는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뭘 봐도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이세요? 아이스크림, 엄마가 만들어 놓은 맛있는 반찬, 고기가 보이십니까? 만약 그것만 보인다면 아직 어린아이죠. 유치원생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엄마의 마음이 보여요. 엄마의 마음이.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보입니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반찬에 묻어있는 엄마의 나를 향한, 나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죠. 그게 철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 좋은 세상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대자연과 그 속에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보면서 세상만 보이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이죠. 이 좋은 것들을,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나뭇가지 앉아있는 저 새들을 보면서, 들에 핀 예쁜 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많이 나를 배려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죠.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사람은 불만 없어요. 감사만 있습니다. 누가 보면 산후골이 왜 이래 하는 환경에 살아도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종일 성도들과 만나면서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좌든지 우든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재촉합니다. 우리 편이 되라고 꼬드기죠. 그래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한쪽 편에 들면 일단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내 편이 생기잖아요. 물론 내 편이 생김과 동시에 남의 편도 생기지만 동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밀어주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악이라고 가르칩니다. 좌쪽으로도 기울지 말고 우쪽으로도 기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이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갈라놓은 어느 편에도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편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 편에 서면 저쪽 사람들은 나를 원수로 보잖아요. 또 내가 저쪽 편에 서면 이쪽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도록,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느 편에 딱 속해가지고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나는 이 모임에만 오면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걸 좋아하죠. 아예 대놓고 밝히라고 묻습니다. 당신 어느 편이야? 어느 당이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유디와 권사님 편, 순두계 권사님 편 이렇게 둘로 가르는 거죠. 그래서 새로 누가 들어오면 어디 보자. 어느 편에 들어가나? 누구랑 친한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치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 이렇게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뿌리치는 게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사귀고 두루두루 만나고 두루두루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사람을 편가르기 하지 말고 두루 사귀고 두루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루두루 나누고 돕고 살아라. 그게 지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편하지 않은 모임 저도 있어요. 그러나 편하지 않은 사람 앞에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이런 치우치는 경향을 봅니다. 어느 편에 들어가고 싶고 그 편에 속하는 게 편하고 좋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 편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안 그런 편, 덜 그런 편이 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쪽 저쪽 가리지 말고 다 만나라. 다 사귀어라. 다 품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 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기호를 따라, 자기 경향을 따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은 성경은 악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경향, 그러고 싶은 그 마음, 그 옹졸한 마음, 편가르고 싶은 마음, 편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편한 쪽이 아닌 편에 한번 들어가서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 편 만들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 원치 않지만 불같은 화를 쏟을 때가 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니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직장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남편 아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똑바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바른 말, 남들에게 시원한 말, 그냥 어린아이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정이 쌓이는 우리 모두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편 너의 편 가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 품고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내가 용납하기 어렵고 화가 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